오늘은 이스라엘의 역사 네 번째 시간, 사무엘 하를 할 시간입니다. 먼저 핵심 본문 같이 읽고 우리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요. 이 사무엘 하 7장 18절로 22절.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이 되고 나서 법궤를 가지고 오고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큰 축복을 내려주시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고백, 기도를 드리는 내용인데요. 그 한 대목입니다. 우리 같이 준비되셨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기도죠. 시편에는 다윗의 기도가 가사가 되어서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렇게 역사서 안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그 내용은 이게 거의 유일합니다.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 장면은 따로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기도는 왜 특별하냐? 하나님의 언약 갱신이에요. 거봐, 내가 기름 부어서 너에게 지시한 그 길이 맞지? 너의 길이 평탄하지? 형통하지?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형통케 하신 후에 주 앞에 들어가, 우리 여기 18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수거 중에 구절 중에 하나예요.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오늘 그러면은 전반적인 큰 맵, 우리가 성경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큰 맵을 다시 한번 복습 겸 이 큰 틀을 한번 확인해 보죠. 구약의 역사, 구약의 시간 1500년 대략, 역사 시간이 1500년. 그러나 창조 시대 때 보면은 그 시간을 가늠할 수 없죠. 그래서 대략 7마디로 구약의 역사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시대 7개 했죠? 자, 복습 겸 7개 시대. 첫 번째 무슨 시대였죠? 창조 시대. 두 번째는 족장 시대. 아시는데 지금 부끄러워서 그러시는 겁니까? 큰 목소리로 같이 복습을 한번 해보실게요. 첫 번째 시작.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정착 시대. 정착 시대까지 와서 이제 역사 시대, 즉 왕국 시대에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론으로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 천년의 역사는 구약의 7마디 시대 가운데 다섯 번째 시대, 왕국 시대에 대한 왕국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기억나시죠? 자, 왕국 시대는 성경으로 보면 네 권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역대상, 역대하도 왕국 시대를 주제로 다루고 있지만 그 기록한 시점은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 시대라고 했어요. 이 연대기적 흐름,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네 권의 성경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했던 첫 번째 성경이 뭐였죠? 네, 사무엘. 이 큰 틀을 우리가 잊지 말고 틀을 가지고 있어야 내용들이 그 안에서 조직이 되거든요. 자, 두 번째 왕국 시대를 다루고 있는 성경책은 사무엘 하입니다. 오늘 이거를 다루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볼 성경 말씀은 바로 이 사무엘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왕국 시대를 다루고 있는 성경은 열왕기 상이죠. 열왕이라고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왕들이란 뜻이고요. 얼마나 딱 들어맞냐면
왕들의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한 분열 왕국, 남북의 분열 왕국의 왕이 둘 다 19명, 20명이에요. 그 중간에 왕 피스무리한 분이 있어서 헷갈리긴 하는데 20명,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20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북쪽도 20명, 남쪽도 20명. 시간은 누가 더 오래 가냐면 남왕국이 오래 가요. 북왕국이 먼저 망하고.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왕국 시대를 다루고 있는 성경책은 열왕기 하, 이렇게 네 권의 성경을 다루고 있죠. 오늘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무엘 하를 다룰 거예요. 사무엘상 복습할게요. 지난주에 핵심 인물 2사람만 꼽자. 총 3사람이라고 했는데 다윗은 후반부에 망명생활의 인물이니까 사무엘상에 먼저 나오는 핵심 인물 2사람. 첫 번째가 누구죠? 네, 사무엘이죠. 사무엘. 그의 이름은 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깨닫게 된 한나의 간구로 얻게 된 인물. 그리고 백성들이 부르짖어가지고 영어 사전에 보니까 사울이라는 말은 desire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갈망, 목마름. 우리도 이방 사람들처럼 왕을 주세요 해가지고 사울 해가지고 받은 사람이 이제 사울이죠. 부르짖다, 갈망하다. 그러면서 이 사울의 시대에 같이 있었던 한 인물 다윗이 이 사이에 키워지고 있죠. 하지만 이 사무엘 시대의 역사 표면에 드러나는 주인공은 사무엘과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정치권과 종교적 리더십을 다 가지고 있다가 왕을 세워주세요 하니까 정치적인 리더십만 왕에게 주고 종교적인 영적 리더십은 갖고 있었는데 사울이 15장에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려버리고 월권을 하게 되죠. 교만하죠. 어제 하남시에 있는 한 자매가 이번 주에 연락을 줬다 그랬잖아요. 그 사울이 왕으로 등극할 때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다. 그 장면을 그분도 성경을 여러 번 읽었을 텐데 제가 지난 시간에 풀다가 보따리 사이에 막 숨어 있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대요. 이렇게 생생하게. 성경을 보면 의외로 굉장히 생생하고 사소해 보이지만 의미 있는 행적들이 좀 나오죠. 그리고 다윗이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마지막 31장까지 약 10년간 망명 생활을 하죠. 그러면 오늘 사무엘 하의 핵심 인물은 누구냐? 바로 망명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 유다 땅으로 복귀하는 이 다윗이 주인공이다. 다윗은 beloved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전에 보니까 사랑받는 자.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 하의 핵심 인물이에요. 제가 예습 겸 해서 말씀을 드리면 열왕기 상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러면서 여기만 한 인물이고요. 열왕기 하는 솔로몬이 통일왕국의 2대로 등장하고 잘 통치했으면 좋은데 아들이 르호보암이죠. 네, 아시면서 눈치만 주셨어요. 르호보암이 아들이고요. 솔로몬의 건설교통부 장관 하던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남북으로 나라가 딱 나눠지죠. 근데 여로보암이 어느 나라 지파 소속이냐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후손이에요. 근데 에브라임은 사사시대 때부터 뭐가 특기인 지파였죠? 시비 걸기. 그 시비 거는 것이 여기까지 와요. 결국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죠. 그러면서 열왕기 하에는 두 인물, 여기도 두 인물 혹은 셋 인물, 여기도 두 인물 정도 혹은 셋 인물 정도, 이게 키워드예요. 솔로몬, 르호보암, 여로보암,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여로보암의 후손인 아합까지. 뭐 혈통적 후손은 아니고요. 북왕국은 자꾸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오바댜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의 손자 아합까지. 아무튼 너무 이렇게 가니까 너무 어렵죠. 이거 다음 주에 할 거니까
다음 주에 할 거니까 빼고 여기는 싹 뺄게요. 일단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다윗만 볼 텐데, 사무엘 하가 24장까지 있을 때 다윗의 이야기가 크게 두 개예요. 하나, 이게 오늘 이야기의 전부예요. 다윗의 성공했죠. 이거는 노 목사가 정리한 거예요. 다른 데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단순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고민하고 읽고 하다가 이렇게 매핑, 이렇게 지도를 그리면 되겠구나 싶어서 사무엘 하는 1부와 2부로 나눠지는데, 다윗의 성공 그리고 다윗의 실패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이게 1부, 2부예요. 그러면 성공은 어떤 양상으로 벌어지냐? 세 가지예요. 이게 우리 순서지, 이 강의안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강의안 보면은 이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성공하냐? 먼저 정치적으로 성공해요. 정치적으로. 즉 무슨 말일까요? 저를 보시면 돼요. 정치적으로 성공했다는 말은 왕이 됐다 그 말이죠, 그냥. 예. 두 번째는 뭘로 성공할까요? 신앙적으로도 성공해요. 신앙적으로 성공했다는 것은 법궤가 돌아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칭찬받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읽은 그 7장 그 기도가 신앙적인 성공의 이게 핵심이에요. 신앙적인 성공의 극치예요. 하나님 하면서 내가 무엇이간데 이 작은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십니까? 신앙적인 성공이에요. 세 번째, 다윗은 뭐도 성공하냐면 군사적으로도 성공을 해요. 뭐예요?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을 정벌하고 나라에 평화가 왔다는 얘기겠죠. 실패도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가 실패해요? 개인적으로 실패해요. 다윗 개인으로서 실패해요. 근데 개인이 무너지니까 그 다음에 뭐가 또 실패할까요? 가문이, 제가 가문이라고 해놨죠? 가정이 아니라 가문적으로도 실패해요. 세 번째, 왕이 무너지고 왕가가 무너지니까 뭐가 흔들릴까요? 국가적으로도 실패해요. 예, 이게 사무엘 하의 큰 얼개입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보고 우리 강의하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사무엘 하는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몇 년이냐면 딱 40년이에요. 40년이 무슨 시간이냐? 다윗이 왕으로서 다스렸던 시간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이어서 하죠. 이어서 왕이 되죠. 사울이 죽었던 전장은 길보아산 전투라고,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사무엘상 31장에 보니까 길보아산에서 전사해요. 그때가 약 주전 1011년이에요. 부터 다윗이 언제 천국으로 가는가? BC 971년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이 정확히 40년이에요. 근데 이 연도를 역사학자들이 기록된 무슨 실록이라든가 이런 데서 연도를 알고 추정한 게 아니라 거꾸로예요. 성경에 다윗이 40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다라는 내용이 있고 이것을 계산으로 해서 이 솔로몬 왕이 등극하는 연도에서 역산을 해보니까 이때구나 하고 또 가서 보니까 길보아사 전투에 대한 기록이 블레셋과 주변에 대한 어렴풋한 기록들이 있어서 추정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 박사 될 거 아니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이 연도는 의미가 없어요. 굳이 또 성경에 친절하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대략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윗은 몇 년 동안 왕위로 다스렸다? 40년. 제가 이번에 연구하다가 깨달았어요. 확인했어요. 하나 더. 성공과 실패도요, 놀랍게 20년이에요. 이 분기점이 되는 개인적 실패의 사건이 뭘까요? 이거는 퀴즈.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개인적으로 실족하던 사건이 뭘까요? 밧세바 사건입니다. 밧세바 사건이 딱 990년 BC, 다윗이 밧세바 사건이 BC 990년,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지 20년 만에 실족하죠. 그러고 나서 나머지 20년 동안 개인적인 실패를 시작으로 가문이 막 흔들려요. 형제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반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제 세바라고 하는, 여기도 불량배, 비루한자라고 그래요. 불량배가 등장해서 또다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리더십이 흔들리니까 군대 장관들이 왕한테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서 인구조사를 해요. BC 975년에 죽기 4년 전에 인구조사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나 못 믿는구나. 그래, 못 믿는구나. 그러면 네 힘으로 한번 살아봐 하다가 그 나라에 큰 재앙이 닥치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약 20년간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구도가 딱 보이죠? 자, 하나씩 지우면서 얘기할게요. 사무엘상 이제 지난주에 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고 다시 이렇게 잊게 되면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이건 다음 주에 할 거니까 일단 지우고요. 자,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되죠. 오늘 우리가 다룰 사무엘하는 70인역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거를 제2 왕국기라고 부르는데, 사무엘하는 누가 핵심 인물이다? 예, 따라하시면 머리에 쏙 들어가요. 사무엘하는 누가 핵심 인물이다? 다윗. 다윗을 중심으로 어떤 이야기와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다윗의 성공과 다윗의 실패. 1부, 2부를 다시 세부적으로 본다면 성공을 했는데 어떻게 성공하더라?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군사적으로. 실패할 때 어떻게 실패하더라? 개인이 무너졌다가, 가문이 무너졌다가, 국가가 흔들리더라. 이 이야기가 사무엘 하에 담겨있는 줄거리입니다. 제가 요약한 제 강의안을 함께 읽으면서 내용을 하나씩 성경 구절도 찾아보면서 보도록 하죠. 다윗의 등장과 통일왕국. 제2왕국기 사무엘하는 불안정했던 왕 사울을 이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야기로 시작한다. 왕과 왕자가 길보아 산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이 그 왕자가 요나단이에요. 계속요. 전사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 전역에 전해졌고, 이 소식은 시글락에 머물던 다윗에게까지 들린다. 사무엘하는 사울을 이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통치하는 40년간의 시간을 배경으로 한다. 전반부에는 다윗의 승리의 역사를 기록하고, 후반부에는 밧세바 사건을 기점으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족과 국가적으로 실패가 반복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약점을 드러내는 한계 속에서도 다윗은 넘어짐과 회복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끝까지 붙드는 모습을 보여준다. 누구보다도 실수가 있었죠. 실패도 있었고, 그래도 다윗의 특징이 뭐냐면 염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 믿음은 염치가 없어요.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노래 중에 주님은 산 같아서, 그 찬양 아시죠? 이게 시편이거든요.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그 고백을 했던 이유가 자기는 늘 갈팡질팡하는데 주님은 늘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누구보다도 큰 실수를 했지만 그는 늘 주님 앞에 들어가서 앉아서 회개를 해요. 그게 다윗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사울은요, 실수의 무게만 보자면 둘이 똑같아. 거의 똑같아. 그런데 사울은 주님께 안 가요. 자존심이 세서, 염치가 있어서. 그래서 마지막에 스스로 자결해요. 이게 차이예요. 성경에 보면 도덕군자의 발자취를 찾기보다 한없이 연약했던 죄인들의 발자취가 많아요. 근데 그들은 죄인으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죄인으로 끝나진 않아요. 중간에 주님께 촉 붙여줘요. 그래서 죄를 가리움받고 허물을 사함받고 그래요.
이게 다윗의 이야기고 사무엘 하의 큰 줄거리예요. 자, 우리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다윗의 승리 1장부터 10장 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건 재미있는 팁 하나 내드릴게요. 각 성경마다 각 장이 있잖아요. 그게 그림처럼 보여지는 상징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창세기 11장 바벨탑 자꾸 저는 보인다고. 레위기 11장은 젓가락이 보여요. 젓가락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레위기 11장은요 음식 규례에 대한 거예요. 사무엘 하 11장은요 두 사람이 서 있잖아요. 한 사람은 다윗이고 한 사람은 밧세바예요. 그래서 사무엘 하 11장 그러면 두 사람이 붙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11장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분기점이잖아요. 이 뒤로 20년, 그 앞으로 20년. 앞에는 성공, 11장부터 실패. 이러면 하나의 구도가 보여요. 자, 1장부터 10장까지 다윗의 승리 이야기 같이 보겠습니다. 정치적 승리.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은 자신의 방향을 하나님께 묻는다. 제사장 아비아달이 합류한 후부터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던 다윗은 그 응답에 따라 자신의 고향 지파 유다 땅 헤브론으로 돌아온다. 이 혼란기를 틈타 나라는 잠시 둘로 나뉘는데 유다 지파는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다른 10지파는 마하나임에서 혈통을 따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한다. 야,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우리 사무엘 하 성경책 갖고 오셨죠? 1장 한번 가보세요. 1장. 자, 1장. 우리가 성경을 같이 이제는 좀 여유가 있어서요. 큰 틀로 다 아시고 하니까 군데군데 성경을 짚어가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1장 1절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자, 여기 키워드가 있어요. 사울이 죽었어요. 한 시대가 끝났어요. 그때 다윗은 비록 도망자의 몸이었지만 누구를 쳤어요? 아말렉을 쳤어요. 시글락에 머물고 있었어요. 아말렉이 오래된 원수라고 했죠. 출애굽기 17장부터 나오는 상징적인 지파라고 했죠. 근데 이때 한 청년이 막 달려와요. 그 청년이 8절 보십시오. 이런 말을 꾸며내고 있어요. 8절. 내게 이르시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이 내가 누구냐면 아말렉 사람이에요. 그가 나에게 이르기로. 그가 누구냐면 사울.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있었던 일을 이 낯선 청년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물었다는 거죠. 이 청년한테 네가 누구냐?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9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자기를 죽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거짓말이죠 이거.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10절 시작.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에게 사울의 왕관을 갖고 온 거예요. 사울의 팔찌를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왕이시여 이거 보시옵소서. 저 잘했죠? 다윗이 네가 그거 왜 갖고 있어?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저한테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자, 한 장만 딱 넘겨보세요. 사무엘상 31장 길보아 산에서의 실제 있었던 일이 나와요. 3절 31장 3절. 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4절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자, 보세요.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패전했대요. 활을 맞았대요. 그래서 부상을 당해서 쓰러졌는데 그 옆에 4절에 보니까 사울이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이게 부관이에요. 부관. 옛날에 전쟁을 할 때는 이런 뭐 무기 대포 이런 게 아니라 백병전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창, 칼, 방패, 무기를 든 부관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활을 맞고 부상을 입으니까 그 부관한테 야, 내가 가망이 없다. 나 죽여라. 내가 저 블레셋 사람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능욕을 당할까 한다. 그러니까 그 부관이 뭐라고 합니까? 무서워서 못 찌르지.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칼을 땅에다가 거꾸로 세워놓고, 거꾸로 딱 상에다 놓고 그 칼 위에 자기가 스스로 넘어져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5절 보세요. 5절 시작.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임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부관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끝났어요. 요나단도 죽고 부관도 죽고. 근데 그때 누가 뿅 하고 나타나요? 아말렉 사람. 아말렉 사람이 마치 제가 이걸 영화로 만든다면 바위 뒤에 숨어 있다가 쓱 나와가지고 이미 죽어있는 사울의 왕관을 탁 팔에다 끼고 그의 왕을 상징하는 팔고리를 싹 빼서 싹 웃으면서 시글락으로 가는 거죠. 마치 반지의 제왕 골룸처럼 My precious 하면서 반지를 가지고 막 가는 거죠. 그리고 다윗 앞에 와서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였습니다. 다윗은 그거에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무슨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어서 분별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신통방통한 능력을 주시는 것은 주님, 그러니까 은사와 그런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주시는 것은 주님 마음. 우리는 그런 은사를 구하기 전에 정법, 정도, 정량의 삶을 살면 어두운 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울이 아말렉 사람한테 죽여달라고 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죽여달라고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아말렉 사람이 겁도 없이 왕을 죽여요? 부상당했다 해도. 그러니까 그 아말렉 사람 말만 들으면 그럴싸해 보이는데 정법을 알고 있으면 이 사람 이거 거짓말하는구나. 설사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하는 짓이 무도하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영유가 막 소용돌이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정도를 따라 걸어가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세상을 거스르는 혁명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정도를 따라가면 세상에서 그게 이김이 되는 거죠. 다윗이 안 속았다니까요. 다시 보시죠. 13절. 자매님 같이 읽어주세요. 13절 이하 시작.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아니요, 다윗이 그 소식을 1장 13절 시작.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14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15절.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14절 보세요. 다윗 13절부터 보세요. 다윗이 물어요. 그 소식을 전하는 왕관도 있고 금부치도 있고. 다윗은 왕관도 탐스럽지 않고 금부치도 탐스럽지 않아요. 다윗은 시글락에서 그에게 이렇게 물어요. 너는 누구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 놈이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이놈. 옆에 있는 부관한테 저자를 죽이라. 즉시 지체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참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다윗의 고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는 왕관도 탐내지 않고 금부치도 탐내지 않아요. 그에게 신비한 영권이 있었다기보다 그는 늘 하나님의 정법을 따랐던 거예요. 정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앞에 아말렉 지파는 사시나무 떨듯이 포들포들 떠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정직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십시오. 믿음의 대가를 세상이 요구한다면 그대로 지불하기로 작정하십시오. 하늘의 보고가 열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결국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왕은 죽었어요. 이제 어떡하죠? 왕자도 죽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다윗의 두 번째 독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 독특성은 정법이었고 두 번째 독특성은 기도예요. 기도. 자, 2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1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게 다윗의 사무엘 하를 여는 다윗의 두 번째 특징.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이었다. 언제서부터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기 시작했나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저를 보세요.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여기 강의 안에도 그 구절들이 써 있습니다. 22장에 사울이 첫 번째로 다윗을 대추격을 해요. 그러다 다윗이 급하게 몸을 피하다가 음식도 없고 무기도 없으니까 놉이라고 하는 곳에 가요. 놉, 이게 지명입니다. 놉에 갔더니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아히멜렉이라고. 어이구, 부마께서 어떻게 이곳에 오셨습니까? 장군께서 어떻게 이 놉당에 오셨습니까? 다윗이 꾀를 내요. 내가 지금 급히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데 급히 오느라고 준비한 게 없습니다. 혹시 이곳에 먹을 것이 있습니까? 혹시 이곳에 제가 무기로 쓸만한 것이 있습니까? 어찌합니까? 작은 마을에서 없는데 성전에서 물려낸 진설병, 식은 진설병 있는데 그것이라도 괜찮겠습니까? 그거 괜찮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걸 인용하셔요. 다윗이 급할 때 성막에서 뺀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무기는 성막에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에 무슨 무기가 있습니다. 당신께서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칠 때에 그 골리앗의 무기가 여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도 버리지 않아요. 다윗이 얻은 그 전리품이 다시 다윗을 지키는 무기가 돼요. 그래서 그 무기와 빵을 가지고 긴급하게 몸을 피해요. 사울이 뒤에 와서 보니까 우연히 도착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도 불량배가 등장해요, 여러분.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도액. 이 도액이라는 자는 사울의 짐승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지역에서 목축을 하다가 다윗이 놉 제사장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쪼르르 또 가서 얘기해요. 왕이시여, 놉에 있는 제사장들이 반역을 하려고 합니다. 다 새빨간 거짓말. 근데 이 사울이 그 거짓말에 속아요. 와가지고 놉한테 네가 모반을 도모했느냐? 아니요. 부마가 와서 다윗 장군이 와서 달라는데 어떻게 빵 하나 못 주겠습니까? 아니다. 네가 반역을 저질렀느니라. 아무리 그래도 제사장 몸에 손 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울은 겁이 없어. 제사장들을 다 죽여요. 분노 때문에. 그때 놉의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가요. 그 난리통에. 도망갈 때 그냥 도망가지 않고 에봇, 제사장이 입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우림과 둠빔으로 물을 때 쓰는 에봇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어디로 갔을까요? 다윗에게 갔어요. 그게 사무엘상 3장이에요. 이때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에게 제사장이 합류했어요. 이때서부터 사무엘상은 다윗 이야기를 기록할 때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다윗은 항상 여호와께 묻자와 아뢰되,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항상 제가 아기스로 갈까요? 제가 시글락으로 갈까요? 오늘 사무엘하 2장에 보니까 왕도 죽었고 끝났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제가 유다 지파 땅으로 돌아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돌아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다 다윗 같은 이 믿음의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특징은 정법, 정도라고 했어요.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에요. 묻는 사람. 이때서부터 늘 좀 이따가 나오는 5장에, 사무엘하 5장에 바알 브라심 전투라고요, 블레셋과 싸우는 전쟁인데, 그때도 항상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와여, 우리가 저 블레셋을 치리이까 말리이까. 전쟁을 나갈 때마다 여호와여, 우리가 저 전쟁에 나가리이까 말리이까. 계속 물어요. 언제까지? 10장까지. 근데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아뢰되가 딱 끊어지는 장이 있어요.
11장부터는 딱 끊어져요. 그게 안 나와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러고 끝나버리면 되는데 다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가 등장해요. 사무엘하 마지막 24장에서 다윗이 큰 기근으로, 큰 그 재앙으로 그 나라가 큰 위기에 닥쳤을 때 마지막으로 죽기 4년을 앞둔 노 왕이 여호와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종이 죄를 지었사오니 하면서 눈물로 회개를 해. 그러면서 그때 여호와께 묻자와 아뢰되, 이게 다시 나와요. 여러분, 기도는 왕이나 도망자나 어릴 때나 늙을 때나 기도는 모든 성도들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응답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나 어떨 때나 염치가 없어도 가장 수지 맞는 일은 염치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가서 그냥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세요. 이게 다윗의 큰 이야기죠. 다윗의 특징이 뭐다? 여호와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계속 읽어볼까요? 하지만 읽어볼게요. 하지만 마하나임 왕실의 실세는 따로 있었다. 잠깐 죄송해요 자매님,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그랬죠. 헤브론에 올라가니까 2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이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거기까지요. 자, 다윗이 그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헤브론, 갈렙이 받았던 그 땅. 헤브론에 올라갔더니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와, 근데 그때 사울의 군대 장관, 왕도 죽고 왕자도 죽는 그 전쟁에서 군대 장관이 살아. 아브넬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아브넬 기억하세요? 아브넬, 넬의 아들, 넬은 내 아버지.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이스보셋, 사울의 여러 아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나이는 당시에 40세. 아브넬이 11지파를 모아다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나라가 두 개로 딱 갈라져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다윗을, 북왕국 에브라임 지파를 비롯한 10지파예요. 11지파가 아니라.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 여기에 편을 들어요. 근데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냥 한 지파라고 말하는데, 아무튼 10지파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요. 이 기간이 7년 6개월이에요. 이스보셋이 통치한 거는 2년인데 나머지 5년은 좌충우돌 하면서, 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 역할을 해요. 나중에 통일이 됐겠죠? 그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이제 정치적인 승리가 통일이 된 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땅은, 지역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뜻인데요.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다윗이 왕이 돼서 7년 반 동안 이렇게 통일한국이 안 되다가 나중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나라가 통일이 되면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요. 그래서 몇 년을 다스리냐? 33년을 다스려요. 그래서 합쳐서 40년 6개월인데 끝에 잘라내고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왕국 시대는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그렇게 다스리게 되죠. 근데 화면이 다시 이쪽 이스보셋 가문으로 가요. 마하나임의 실권은 이 사람이 아니에요. 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추대했다고 왕 노릇하는 거예요. 아주 뒤에서 그 얘기예요. 하지만 마하나임에서의 실세는, 읽어주세요.
하지만 마하나임 왕실의 실세는 따로 있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이자 이스보셋을 추대하는데 앞장섰던 아브넬은 왕 위에서 군림했고 급기야 사울의 후궁 리스바를 취하는 일까지 서슴없이 행한다. 그러니까요. 왕비 후궁을요. 겁도 없이 아브넬이 사울의 후궁을 자기 후처로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화가 확 났죠. 예, 계속 읽어주세요. 결국 아브넬은 이를 지적하는 이스보셋에게 앙심을 품고 다윗에게 투항하려 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요압에게 살해되고 만다. 그렇죠. 이 일로 혼란했던 7년간의 분단 시대는 마무리되고 다윗은 전쟁 없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된다. 자, 보세요. 그게 3장 6절 7절 3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그랬어요. 잠깐만요. 이랬더니 이스보셋이 이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군권을 갖고 있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어떻게 선왕의 왕비를 손을 댈 수 있습니까? 이랬더니 양심에 화인 맞은 저 아브넬이 뭐라고 반응한가? 8절 보십시오. 8절 시작.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린도다. 이 여자가 나 꼬신 거야. 내가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열왕기상을 읽으면요 웬만한 사극보다 더 재밌어요. 자세히 행간을 읽어보면 아브넬이래요. 내가 다윗의 집에 개 머리요? 그렇게 함부로 대합니까? 내가 이 집안이 망할 것 같은데 내가 당신의 집안에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 살게 해줬더니 말이지 이 여자가 나를 꼬셨다는데 왜 나를 이런 하고 앙심을 품었어요. 그러면 뭐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 안 읽었다 치고 뭐 할까요? 이러고 나면 둘 중에 하나지.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른 왕을 올리든지 아니면 나라를 팔아먹든지. 아브넬이 나라를 팔아먹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뒤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남왕국 다윗한테 협상을 해요. 뭐라고 협상하냐? 12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3장 12절입니다.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13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 본인의 소위 우리 한국말로 조광지처 자기의 첫 부인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즉 뒤로 사람 보내가지고 우리 약속합시다. 내가 이 북쪽 나라를 당신한테 다 드릴 테니까 나 건들지 말고 내 지분 좀 지켜주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이 없이 통일이 될 수 있으니까 좋다. 대신에 내 처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오케이 하고 갔더니 재가를 했네. 미갈이. 그러니까 억지로 이혼시켜가지고 뺏어서 미갈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나서 다윗을 만나러 갔죠. 그래서 드디어 아브넬이 협상을 해서 바칠게요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남왕국에도 군대 장관이 한 명 있죠. 그 장관의 이름이 누구냐면 요압이에요. 요압이 다윗의 사촌이에요. 근데 요압이 하루는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저 사람 누구야? 흰말 타고 온 사람 누구야? 전령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이 여기 왜 있어? 왕에게 보고하실 게 있나 봅니다. 그러고 나서 요압이 사람을 딱 붙여서 보냈더니 협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요압하고 아브넬하고 구원이 있어. 원수진 게 있어요. 2장 가보세요. 2장. 헬갓 핫수름이라고 하는 백병전을 펼칠 때가 있었는데 12절부터 볼게요. 12절.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 군인들이 마하나임에서 북왕국 수도에서 나와가지고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딱 대치한 거예요. 대치했더니 14절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한국 군사 요압을 비롯한 병사들과 정예부대와 북왕국 아브넬의 정예부대가 기브온에서 딱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넬이 그래요. 야, 우리 어렵게 혼란하게 싸우지 말고 너희들 일진 보내. 우리도 일진 보낼게. 여기서 백병전 한번 싸우면, 이게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지 모르겠지만 고대 전투에서 일기토라고 하는 거예요. 일기토. 말 타고 나와가지고 이 장군끼리 싸우는 거. 그런데 이렇게 붙일 때마다가 판판이 지는 거예요. 북쪽이. 그런데 결국은 해서 전세가 기울었죠. 그래서 보면 16절에 한 사람이 싸우다가 이렇게 돼요. 각기 16절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처음에야 뭐 그럴싸하게 싸웠는데 나중에 가니까 완전히 이전투구가 돼가지고 서로 머리 잡고 서로 찌르고 이러다 안 되겠다. 그러던 차에 북쪽이 전세가 확 기울었어요. 아브넬이 자기 죽은 사울이 죽을 때도 꽁무니를 빼더니 이때도 전세가 안 좋네 하더니 발을 타고 막 도망가. 근데 요압의 동생 중에 아사헬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자, 18절 보시겠어요? 그곳에 같이 읽을게요. 18절 시작. 그곳에 스루야의 아들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뭐냐면 아브넬이 막 도망가고 있는데 이 요압의 둘째 동생이 아사헬이라는 친구가, 장군이 달리기가 거의 옛날 사람이어서 제가 또 칼루이스급이, 알아요? 칼루이스 누군지? 너무 달리기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또 올고다, 나는 한 놈만 잡는다, 이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브넬이 도망가는 걸 보고 아사헬이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넬이 도망가다가 21절 보세요. 20절부터 볼게요.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그랬더니 대답하되 그래 나다. 그랬더니 21절에 아브넬이 그에게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다른 쪽으로 가서 다른 청년이나 잡아라. 다른 포로나 잡아라. 하지만 그리고 그의 군복을 뺏어라. 적당히 좀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아브넬을 뒤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 보세요.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만해라. 내가 너를 죽여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보겠느냐? 그랬더니 아사헬은 한 길이야. 무조건 그냥 아니 그냥 조용히 해요. 그러면서 막 창 들고 계속 딸려가니까 이 아브넬이 진짜 큰일 났네 하면서 칼을 차고 가다가 칼을 뒤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차 두 대가 막 경주를 하다가 나 따라오지 마 하니까 계속 따라오니까 앞에 있는 차가 급정거를 삑 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따라오는 차가 어떻게 돼요? 꽝 부딪히죠. 아브넬이 도망가다가 따라오지 마, 아니야 나 계속 따라갈 거 하니까 갑자기 급정거를 하면서 칼을 뒤로 딱 뺐네. 그랬더니 아사헬이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23절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그곳에서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려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그러니까 이 아브넬과 요압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구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3장으로 가니까 협상을 하고 있네. 봤더니 요압이 보니까 아브넬이에요. 무슨 일이야? 항복하려나 봅니다. 요압이 그래요. 그래, 북쪽이 항복하는 거는 괜찮은데 내가 쟤는 봐줄 수 없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협상하고 나오는 아브넬을 요압이 저기 아장군 잠깐 와보시오. 우리 군인들끼리 좀 말 좀 합시다. 그랬더니 또 좀 깨름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우리 잘 지내자고 하면서 아브넬이 방비 없이 요압 이렇게 따라간 거예요. 쫄래. 저기 아장군, 그래 죽어. 진짜 그러겠어요. 솔깃하게 말하려 하다가 그의 심장을 찔러 죽여버려요. 이 자리에서. 북의 이스보셋은 실권을 잃었죠. 반란을 일으키고 협상하려다 아브넬이 죽었어요.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다 놀란 거예요. 그냥 그 자리로 10지파 대표, 지파장들이 다 내려와서 다윗에게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래서 전쟁 한 번 없이 나라가 통일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다윗 왕국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레스도 쓰시고, 참 역사의 아이러니라는 게 비루한 자의 꾀도 쓰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시진핑도 쓰고요 푸틴도 써요. 그 사람들이 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쁜 짓 하죠. 꾀도 내죠. 아주 그렇죠. 그러나 그들의 휘어진 막대기도 하나님께서 딱 뒤집으시면 다양하게 쓰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나라가 통일이 됐어요. 이제 드디어 통일됐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승리해야죠. 계속 읽어볼게요. 1- 신앙적 승리. 신앙적 승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된 다윗은 왕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곳에서 33년을 다스린다. 정치적 승리를 거둔 다윗이 가장 먼저 생각한 일은 지난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긴 하나님의 법궤를 되찾아오는 일이었다. 법궤는 블레셋과의 국경 마을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무지로 인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법궤는 5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과의 언약이 확증된다. 그렇죠. 이때 이 법궤가 실로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어요. 다윗이 거하는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다윗이 뭐 했어요?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이 속옷, 이 허리대가 풀어지면서 바지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브넬과의 협상에서 제가 한 남편과의 생이별을 하고 다시 볼모처럼 예루살렘으로 온 여인이 있었으니 그 여인이 누구예요? 미갈이죠. 제가 미갈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니까.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 잘 살고 있는데 다시 잡아가서 밑으로 내려갔으니. 그때 미갈이 위에서 보다가 하고 이렇게 비웃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윗이 봤네. 네가 나를 비웃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을 비웃냐? 내가 다시는 너랑 동침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서 미갈이 독수공방하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가 그 문맥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 승리하죠. 법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7장이 바로 법궤가 들어오고 나서 나단이 왕이여 참 잘했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들어가서 이제 드디어 기도하는 장면이고, 자 군사적 승리 읽어주세요. 군사적 승리. 나라가 안팎으로 안정되자 다윗은 주변의 대적들을 쳐서 항복을 받는다. 오랜 가시였던 블레셋을 비롯해 다윗은 모압, 소바, 하맛, 아람, 에돔 등 주변 국가들을 정벌하고 평화시대를 준비한다. 이때 그는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 예우하고 그 가족들을 돌보았는데 피난 중에 장애를 얻은 무비보셋의 모습은 사울 가문의 슬픔을 상징하는 듯하다. 모든 것이 형통하던 때에 이후 다윗 왕가를 넘어뜨리는 밧세바 사건의 발단이 되는 암몬과의 전쟁이 발발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 시대는 내리막길을 경험한다. 네, 그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었잖아요. 이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왕자 대접을 해요. 왕자 대우를 해요. 그리고 사울의 땅, 사울의 지파를 이 무비보셋을 통해서 다 회복시켜줘요. 이 일꾼들, 그 집안의 종들이 다 도망갔는데 불러다가 다시 그 집안을 회복하고 대접하고, 여러 블레셋과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아까 그 도액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높당에서 이 불량배, 그 친구도 에돔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다가 하여튼 싹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10장에 보니까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됐는데, 이 한운이 내가 다윗이 뭔데 섬겨?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이 또 일어났죠. 이겼어요. 전쟁은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11장 보세요. 11장 암몬과의 전쟁이 끝나고 11장 1절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게 뭐냐면 고대 사회에 공성전을 하면 왕이 안 가요. 왕이 부상을 당하기라 하면 나라가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군사들을 먼저 보내서 그 나라를 굴복시켜요. 그런데 굴복시키면 장군이 가가지고 그 왕을 취하는 게 아니고요. 다 전쟁이 끝날 때쯤에는 왕이 출전을 해요. 왕이 출전하면서 선봉으로 쫙 들어간다고요.
암몬과의 전쟁은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왕이 출전해야 될 땅, 왕들이, 즉 왕과 왕이 마주해야 될 항복문서를 써야 될 때가 있는데 다윗이 안 가. 군기가 빠졌어. 20년 만에 군사들 갔다 와요. 왕이 가야 되는데 안 가. 그러나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서 뭐해? 할 일 없이 이렇게 다녔던 거예요. 그러다가 왕궁에서 여기 보니까 누가 보여요? 그래서 밧세바가 보인 거예요. 정법, 정도. 갈 길을 안 가. 딴짓해. 그러니까 여기 보인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자, 다윗 왕국의 실패. 우리 세 번째 장 가볼게요. 1절 2-1 개인의 실패. 개인적 실패. 암몬과의 전쟁은 어렵지 않았다. 반란을 일으켰던 암몬 왕 한우는 곧 진압되었고 이제 승리를 확정하기 위해 왕이 친히 전장터에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다윗은 왕의 출전에 나서지 않는다. 그때 오히려 왕궁을 거닐던 다윗은 밧세바와의 죄를 범한다. 선지자 나단의 책망으로 곧 회개하기는 했지만 이 일을 계기로 다윗 왕국에는 배신, 복수, 반역이라는 어두운 기운이 스며들게 된다. 그래요. 네, 이 11장부터 다윗이 실패를 해요. 근데 넘어졌는데 나단이 와서 꾸중하니까 회개를 해요. 그래서 죄 책임은 면제가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조직신학에도 나오는데 이 죄는 말이에요. 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죄의 값, 즉 책이 있어요. 이거를 죄책이라고 그래요. 죄책. 그리고 죄의 이건 영향. 이것을 죄의 오염이라고 그래요. 사죄하고 회개하면 죄책, 즉 죄값은 사해죠. 근데 우리 안에 죄성, 죄의 오염이 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이 죄가 사해졌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고 겸손하고 해야 되는데 이때 이 죄 이후에 그 아픔이 다윗의 집안에 스며들어요. 자, 볼까요? 성경 한번 보시죠. 11장에 죄를 범했고 12장에서 회개했죠. 그래서 아들이 죽었어요. 자, 13장 가보세요. 13장 죄를 다 사함받고 13장 1절 자매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이거예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가 뭐예요? 압살롬 사건, 밧세바 사건. 그 후에 13장에서 보니까 13장에 보니까 12장까지고요. 이거는 회개하는 거고. 13장에 보니까 암논이라고 하는 장자예요. 다윗의 장자. 이 암논이 누구를 사랑해요? 다말을. 배다른 누이예요. 자, 다윗의 아들들 한번 볼게요. 헤브론 왕으로 있을 때 다윗이 낳은 아들이 6명인데요. 몇 장에 나오냐면 3장. 사무엘하 3장 2절, 3절, 4절, 5절. 거기에 핵심 인물들이 나와서요. 사무엘하 3장 2절, 3절, 4절, 5절.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자막도 보시면서 성경도 보시면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있을 때 낳은 아들 6명.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니 맏아들은 암논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이 광야에서 얻은 두 번째 부인이죠. 다말 말고. 그 다음에 3절 시작.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비달 다 엄마예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었더라. 암논은 왕에서 낳은 왕자 첫 번째. 그리고 압살롬이 있었는데 이 압살롬이 한국말로는 여감이 안 좋아. 이 압살롬.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너무 좋은 말이에요. 이 압이라는 말이 아브, 아빠라는 뜻이고요. 살롬은 뭐예요? 평화죠. 압살롬은 샬롬, 평화의 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다말과 압살롬은요, 다 배가 같은 남매예요. 근데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네?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상사병이 걸렸어요. 13장에 보니까. 근데요, 그 옆에 또 누가 등장할까요, 여러분? 사무엘상부터 계속 나오는, 일이 있을 때마다 꼭 누가 나와요? 불량배가 나와요. 암논 옆에 불량배가 한 명 있었으니 그 이름이 뭐냐? 요나답이에요. 요나답.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참 불량배, 이게 먼 사촌이긴 한데 얘가 암논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나 못 살아, 다말 없으면 못 살아 그러고 있을 때 요나답이 와가지고 왕이요, 당신이 장자인데 왕자인데 왜 그렇게 끙끙대? 그냥 취해요. 응? 어떻게? 아니 그냥 취해. 어떻게? 그냥 취해. 진짜 이렇게 왕인데 왕자인데 못할 일이 뭐냐? 그게 죄의 시작이에요. 뜻이 없어. 그랬더니 암논이 어떡하지? 그랬더니 압살롬이 귀에다 대고 다말한테 죽 좀 쏘으라고 그러세요. 음식 좀, 아프니까. 그래가지고 다말한테 네가 한 음식 좀 갖고 와라 그랬더니 오빠가 그러니까 또 장자니까 음식을 갖고 왔죠. 음식 갖고 오는 날 범해버린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렇게 했으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사투리가 나오려고 그러네. 아니 그랬으면 책임져야 돼. 근데 이게 감정으로 상사병이 걸린 건요 금방 꺼져요. 제가 누차 말하지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견디고 참고 이긴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니까요. 사랑은 의지적 결단이지. 감정을 막 들끓었어요. 자, 13장 14절 보세요. 13장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참하니라. 이게 뭐냐면 막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니까 다말이 오빠 이러지 말고, 그렇게 좋으면 아빠한테 얘기해요. 이때는 근친 간의 결혼도 가능했으니까 아빠한테 얘기해요. 우리 정법대로 합시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지 않고 힘으로 제압한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15절이에요.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야 나쁜 놈. 죽고 사내 하다가 딱 하고 나니까 감정이 싹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때보다, 상사병 걸렸을 때보다 더 심히 미워해. 그래서 나가라 그래요. 근데 다말이 막 울면서 당신이 나를 창기 취급합니까? 이러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연 나가라 하면서 억지로 나가게 한 거예요. 다말의 오빠가 누구예요? 압살롬. 아빠는 다윗한테 못 가지. 엄마한테도 못 가지. 오빠가 그 집안의 장자니까 오빠네 집에 가서 20절에 볼게요.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하고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압살롬이 이 남매 관계가 특별했나 봐. 나중에 압살롬이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어요. 자기 불쌍한 동생 이름을. 이때 압살롬이 원한을 품어요. 악순환이에요. 11장 이후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원수를 품고 압살롬이 어떻게 했을까요? 원수를 갚아요. 몇 년쯤 지났을까? 압살롬이 잔치를 베풀어요. 형들을 초대해요. 우리 집으로 오시오. 왔죠? 압살롬은 어떻게 했을까요? 술 먹이고 고기 먹이고 했다가 기분이 좋을 때쯤에 사람들을 보내서 암논을 죽여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불량배가 나타나가지고 다윗에게 막 달려가요. 왕이시여, 무슨 일이냐? 왕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또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안 죽었어요. 암논만 딱 죽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거 형제지간에 큰 슬픔이 일어났으니까 압살롬을 안 봐. 그랬더니 압살롬이
그 달메, 그술왕 달메가 외할아버지거든. 그술왕 달메의 그 딸과 다윗 사이에 결혼해서 난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디 아빠가 자기를 안 보니 어떻게 해요? 외할아버지 집으로 피난 가요. 5년 동안. 그래서 등지고 산 거야. 안 보면 그만이지. 그랬는데 요압이 와가지고 다윗이 계속 우울증에 빠져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불러오라고 그래요. 불러오래요. 그래서 불러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다시 살게 했네요. 근데 뭐가 안 풀어졌어요? 원한이 안 풀어졌어요. 그때 아버지가 좀 이쁘게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아버지도 상처를 받았네. 그래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위로를 안 해. 대면대면하고 보지도 않아. 밥 먹는 자리 아들들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불러다가 식탁을 열어야 되는데 그때 압살롬만 안 불러. 여러분, 아이들 차별하지 마세요. 많이 주고 적게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똑같이 돼야 돼요. 똑같이. 압살롬만 안 불러. 그때 압살롬이 더 원하니 이럴 거면 나를 왜 데리고 왔어요? 분노가 끓는 거예요. 5년 만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게 가문의 문제예요. 가문적인 재앙. 근데 여기서 하나 확인해 드릴 사람이 있어요. 압살롬 반역하라고 모사, 즉 책사가 된 사람이 누군가? 다윗의 가문에,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가문에 닥친 재난은? 다윗 네. 가문에 닥친 재난은 아들 암몬과 딸 다말 사이에 있었던 근친 사건으로 이어진다. 간교한 요나답의 꾀로 시작된 이 일은 다말의 오빠 압살롬의 원한을 샀고, 이 원한은 형제 간의 복수극으로, 다시 이 복수는 부자 간의 미움으로, 이 미움은 왕자 압살롬의 반역 사건으로 이어진다. 죄의 약순환은 결국 압살롬의 죽음으로 끝난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보면 뜻밖의 인물 한 명이 숨어 있다. 압살롬의 모사 역할을 했던 아히도벨, 그는 재난의 시작이 된 밧세바의 조부였다. 야, 이게 기가 막혀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압살롬의 책사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히도벨, 아주 이스라엘 국가의 넘버원 지략가예요. 근데 이 지략가가 압살롬한테 딱 붙은 거야. 넘버 2,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 같은 사람이 아히도벨이고, 삼국지에 나오는 방통 같은 사람, 사마이 같은 사람이 이 후세예요. 근데 이 제갈량이 붙은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아히도벨이 누구예요? 밧세바의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11장의 악순환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사무엘하 23장 34절, 제가 성경 적어놨죠? 그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 성경, 사무엘하라는 뜻이에요. 23장 34절에 보니까 아히도벨은 엘리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아요. 엘리암 아들이죠. 근데 이 엘리암이 누구냐? 11장 3절에 보니까 밧세바의 아빠예요. 아히도벨이 있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들이 엘리암이에요. 근데 이 엘리암이 딸을 낳았어요. 그 딸이 밧세바예요. 물론 다윗이 버리지 않고 후처로 삼았지만 할아버지가 그거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5년 만에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부추겨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고 나서 속전속결로 다윗을 파천시켜버려요. 예루살렘에 떠나게 해요. 근데 아히도벨이 와가지고 압살롬한테, 왕이시여, 당신의 왕권을 뭘로 증명할 것입니까? 당신의 부왕의 처들을 취하시오. 당신의 아버지는 밤에 몰래 했는데 당신은 백주 대낮에 하시오. 이것을 이 사람이 해요. 그래서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처들을 백주 대낮에 결국은 요압이, 아까 다윗의 옆에서 깔쭉깔쭉 그 아브넬 죽였던 그 요압 있죠? 요압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다가 압살롬을 죽이네. 압살롬이 머리가 헤어가 굉장히 장발이었는데 이게 나무에 걸린 거예요. 나무에 걸려있는 압살롬을 생포를 해도 되는데 요압이 죽여요. 다윗이 또 얼마나 슬퍼했겠어요. 너무 슬퍼해서 막 울고 있으니까, 영권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요압이 아브넬이 하던 짓을 해요.
근데 이 죄의 씨가 있었죠. 아브넬을 푹 할 때부터 요압의 조짐이 이상했죠. 요압이 다윗이 막 슬퍼하고 있으니까 문을 발로 뻥 차고 들어가더니 왕이시여,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쫓겨났을 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 예루살렘을 회복했는데 당신이 이 죄인 압살롬 때문에 이렇게 울고 있으면 우리 군대의 사기가 다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빨리 일어나서 나가서 군인들에게 박수 쳐주세요. 안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소. 나쁜 놈이죠. 이 씨가 끝났을까요? 사무엘 하 가면 아까 우리 다윗의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 있어요. 아도니아. 아도니아가 왕의 뜻을 묻지도 않고 솔로몬보다 먼저 형도 죽었고 둘째도 셋째 압살롬 죽고 자기가 넷째거든. 자기밖에 이제 위로 형이 없어. 그러니까 사무엘 하에 내가 왕이다 이럴 때 요압이 그 편에 딱 갖다 붙어요. 왕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다윗이 살아생전에는 용서를 해요. 그래, 아유, 내 아들한테 피를 물려줄 수는 없다. 다 용서한다 하고 솔로몬을 등극시켰어요. 아도니아만 조금 이렇게 유폐시키고 유배 보내고. 그런데 다윗이 죽을 때, 유언할 때 솔로몬을 불러. 사무엘 하에 나와요. 솔로몬 불러서 솔로몬아, 네 아버지, 내가 이제 갈 것 같아. 내가 너한테 해줄 말이 있어. 스루야의 아들 요압 조심해라. 이 요압이 나를 너무나 괴롭혔다. 그 백발로 하여금 평안히 스올에 못 가게 해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죽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딱 떠나네. 솔로몬은 그냥 안 죽이죠. 그래요. 네, 주목하고 있겠습니다. 요압이 오바해요. 또 왕을 겁박하려고 그래요. 그때 솔로몬이 가차없이 이 악순환이, 이게 11장서부터 계속 흘러나오는 악순환이에요. 계속 읽고 이제 마무리하죠. 국가적 실패 읽어보죠. 국가적 실패. 왕가의 어둠은 가정사에만 그치지 않았다. 압살롬의 반역 이후로 다윗의 리더십은 치명상을 입었고 그의 영권은 전과 같지 않았다. 군대 장관 요압의 마음에 교만함이 스며들었고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으며, 그러니까 이게 10지파와 한 지파가 막 전쟁이 될 뻔했어요. 그 다음에요. 급기야 세바라는 불량배의 반역이 일어나기도 한다. 다윗의 통치 후반부에는 위기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다윗은 고비고비마다 무릎을 꿇어 회개했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치세 말기에는 인구조사라는 또 다른 큰 실수를 범하지만 이 또한 통회와 뉘우침으로 용서를 받는다. 다윗의 치세의 후반부를 읽으면서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계속 떠오른다. 다윗은 매우 귀한 신앙의 모범이지만 그의 삶에도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의 무릎을 보면 넘어진 흉터가 많다. 하지만 그의 넘어진 흉터 많은 무릎은 기도의 무릎으로 덮임을 받는다.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다윗을 보면, 무릎을 보면 흉터가 많을 거예요. 10번, 20번 넘어진 흉터예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흉터죠. 근데 그 흉터 많은 넘어진 흉터 무릎을, 무릎 흉터를 뭘로 덮어요? 기도 무릎으로 덮을 수 있어요. 기도 무릎으로 덮을 수 있어요. 계속 읽어볼게요. 죄는 끈질기다. 죄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누구도 그 올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어떤 사람도 우리의 완벽한 모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경고하고 있다. 왜 이런 경고를 할까요? 여러 번 넘어져 본 베드로의 생생한 간증이에요. 조심해라. 자칫하면 걸려 넘어진다. 그 다음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 모든 죄의 사슬을 끊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분이 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본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한다. 우리의 죄명이 하늘만큼 많고 우리의 허물이 바다같이 크더라도 예수의 십자가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고 회복한다. 아멘. 누구보다 사랑을 입은 다윗은 누구보다 용서를 많은 사람이다. 자, 여기 보십시오. Beloved 다윗, 사랑받은 자. 그 사랑받은 자의 또 다른 이름은 용서를 많이 받은 자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다음 그런 까닭에, 여기는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런 까닭에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한다.
사무엘 하 요약 정리 마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라 불러도 뭐 상관없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천년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까닭은 성경 통독을 도와드리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 혹시 성경 통독표 갖고 계신 분 계시나요? 사무엘 하 며칠 무슨 요일부터 시작하죠? 어디 있죠? 여기 있다. 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읽기 시작해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못 읽었던 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무엘 하 수요일부터 다시 시작되는데 그날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또 하나님의 생생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